여러분, 몸이 약할 때는 보약을 먹어야 아주 좋습니다. 이게 몸이 약해지는데도 그냥 아무 조치를 않고 있으면 자꾸 이렇게 약해지고 이렇게 저항력이 떨어져요. 제가 이렇게 요즘 이제 좀 잠을 좀 잘 자는데, 처음에 이렇게 막 그 불면증이 올 때 참 내가 생각해도 미련하다. 이렇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렇게 체중이 자꾸 줄어드는데도 그냥 죽만 먹고, 아이고 왜 병원을 안 가는 거예요? 가서 보약도 좀 지어 먹고, 이거 뭐요? 그 영양제 이런 것도 좀 맞고, 이렇게 해서 저항력을 이렇게 기르면 굉장히 그런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계속 그렇게 가다가 나중에 보니까 저항력이 너무 약해져서 결국 문제가 이렇게 생기더라, 그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 신앙이 좀 흔들리고 이게 뭐 예전 같지 않고 이러면 보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보약. 영적인 보약이 뭐냐? 성경 66권이죠. 근데 성경 66권을 이게 어디서부터 이걸 먹어야 보약이 되는지 이게 쉽지 않으니까, 이 성경 66권을 약탕기에 넣고 딱 다려가지고 12가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환약이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거를 잘 먹으면 이게 66권을 먹는 큰 효과를 발휘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힘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 이 사도신경 12가지를 딱 보면 정말 보약이고, 또 이단이나 다른 이교에 대적할 수 있는 핵심 백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도 늘 한 번씩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나 고백만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면 약효가 안 나타나요. 정말 이 사도신경 첫 번째 한 문장,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쓸 때도 보면 가장 중요한 거를 앞에 놓을 거냐 이러면 이제 두괄식이 되고, 또 저 뒤에 놓을 거냐 그럼 미괄식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사도신경은 두괄식이에요, 두괄식. 앞에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부에 대한 말씀을 맨 앞에 배치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지전능, 영원, 편재, 불변, 그리고 사랑, 진노, 질투, 인도, 공급, 보호 등등 여러 성품이 있는데, 이걸 대표하는 구절이 뭐냐? 단어가 뭐냐? 전능성이에요. 전능성 오늘도 나오거든요. 오늘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전능하신 말이 두 번이나 하나님 아버지께 연결되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다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목적이 있어요. 그냥 아이고 심심한데 사람이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해서 지은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이 뭐보다 더 귀하다? 천하보다 더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지어 놓으시고,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누구다? 아버지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삼성전자, 삼성의 그 후계자 아들만 돼도 얼마나 이렇게 목에 힘을 주고 세상으로 유명해지고 각종 이슈를 몰고 다니고 그럽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어지면 뭐가 아쉬울 게 있어요? 아무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나머지 그 11가지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에 대한 게 성자에 대한 6가지, 성령에 대한 5가지로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그냥 길 가면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묵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 영적 자긍심이 확 높아져요.
내가 스스로를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볼 때는 하나님 앞에 너무 존귀한 사람이구나,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한테 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때 영적인 자부심이 생기고 영적인 부유함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영적인 영양실조 이런 거 없어요. 정말 부유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거죠. 두 집 살림 이러면 여러분 어떤 어감이 드십니까? 별로 안 좋죠, 그죠? 어떤 사람이 두 집 살림한다 이러면 안 좋은데, 성도들은요 다 두 집 살림하는 사람들이에요. 발 하나는 세상에 딱 이렇게 밟고 살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는 천국에 밟고 살아요. 그래서 성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두 집 살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힘들 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한 집 살림만 하거든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잘 먹고 살까 이런 생각만 하면 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 백성으로서도 잘 살아야 되니까 두 집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두 집 살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과 능력을 그분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을 딱 할 때 힘이 딱 들어오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그리고 두 번째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문장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주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 외아들, 독특하신 아들, 하나님이라 그 뜻이에요. 우리의 왕이라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예수님께 대한 건 이걸 뒷받침해주는 놀라운 축복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을 입으시고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이 엄청난 것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 큰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평상시에 누려보세요. 평상시에 신바람 납니다. 세상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세상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쫙 보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낙심, 불평, 원망 이걸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별것도 아닌 것에 원망하고 별것도 아닌 것에 불평하고 쓰러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 위에서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승천하셨다고요?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이 세 종류가 나와요. 사도 바울께서 내가 3층 천을 다녀왔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1층 천 하면 대기권이죠. 이게 파란 하늘이 보이는 이 대기권 1층 천이고, 2층 천은 온 우주를 나타냅니다. 태양계가 1000억 개 있으면 은하계가 다시 1000억 개가 모이면 우주라고 불리는 이 전체가 2층 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신 곳은 1층 천도 아니고 2층 천도 아니고 3층 천. 그 다음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 천국에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셨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거기로 올라가신 이유, 안 올라가시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계실 때부터, 부활하셔서 나셨을 때부터 제자들한테 그 말씀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것보다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승천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계속 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땅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거기 보면 누가 약속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걸 우리한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승천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기다렸다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보내주시려고 승천을 하셨나? 예수님의 승천은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신비롭게 오셨고 가실 때도 아주 신비롭게 가셨어요. 오실 때는 왜 신비롭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신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마구간에 오신 거예요. 신비의 신비. 그리고 올라가실 때는 어떻게 올라가셔요? 이번에는 뭐 타고 올라가십니까? 이제 대부분 구름에 가리워져서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구름 타고 가셨다,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그냥 쉽게 표현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왔다 갔다 이러는 분이 아니라, 이 표현은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실 때 그 표현을 그냥 구름에 가리워, 구름을 타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상황이 꼭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딱 가리워져서 영광스러운 말씀으로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오실 때는 인간의 몸을 입고 가실 때는 구름에 가리워져서 딱 올라가시는데, 그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읽은 저 세 절 속에서 같은 단어가 5번이 반복이 되는데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바로 눈으로 보다예요. 눈으로 보다. 내가 올라가는 거 너희들 지금 보고 있지? 앞으로 내가 재림에 올 때도 너희들 눈으로 보게 될 거야, 이 말씀이에요. 저 말씀 하나만 알아도 신천지 이만희 이런 그 사기꾼들한테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거기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만희가 저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재림을 하셔서 누구한테로 쏙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만희한테로 쏙 들어갔다고 그럽니다. 저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올라가실 때 그 제자들이 다 보았던 것처럼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도 누가 본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눈으로 예수님 재림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과 어긋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도신경 자체가 모든 이단에 대한 백신 역할을 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왜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하고 나는 반드시 승천할 거다 하고 부활 후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뭘 내려주시려고 올라가신 거예요? 성령을 내려주시려고. 그게 사도행전 2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승천시키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의 승천 목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이 땅 위에 부어주시기 위함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야, 성령이 오셔야 우리한테 유익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을 안 하시면, 그래서 성령을 안 보내주시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제한하셨어요. 우리 몸과 같은 몸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한 번에 두 군데 계실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기 계시면 저기 못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원 역사를 설명드릴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인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무하시고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딱 해놓고 나머지 그 구원이 왕성하게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그분이 동시다발적으로 이 땅 위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중국에도 계시고 한 번에 구원 사역을 적용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 땅 위에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이 오셔야 되는데, 그 성령은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 2장 이하를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에 몇 명이 구원받아요?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사역을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중생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오심이 이해가 돼. 거듭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이해가 돼요. 그분이 재림하실 거, 성령의 통치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중생을 안 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도요, 정말 그 목사님은 목회를 너무 신실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들이 어릴 때는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대학 가고 이러니까, 아니 목사님 아들 딸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 교회를 안 다녀. 그게 이 목사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아들이 딸이 성령으로 중생하지 않으면 이게 예수를 안 믿어요. 이게 우리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게 해주셔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은 정말 복 중에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아들 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로님 아들 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진짜 안타까운 분들 많잖아요. 저도 그냥 명절 때 돼서 가면은 내 동생들 만나고 이러면 그냥 속이 터져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전도는 하는데 이게 뭐 그냥 아이들이 그냥 겉으로만 안 돼요. 알았어요. 뭐 이러고 그 안 나가니까 이게 왜 이러냐? 성경에 보면 구원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들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들이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이에요.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런 역할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아까 로마서에서 읽었듯이,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 우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설명이 좋아요. 여기 뒤에 강대상 뒤에 의자가 3개 있죠, 그죠? 그래서 가운데는 누가 앉으셔? 성부 하나님이 앉으시고, 오른쪽에는 누가 앉으셔요? 예수님이 앉으시고, 왼쪽에는 성령님이 앉으시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이 표현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실까요? 바로 통치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주를 통치하시고 민족을, 나라를, 국가를, 역사를, 개인을 통치하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그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온 우주와 국가와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잘 보여줘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미리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요셉이 누구한테 팔려서 애굽에 간지 아세요? 형들한테 팔렸잖아요. 그죠? 형들 중에서도 누가 앞장서 가지고 팔자 이랬을까요? 바로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다른 형들은 처음에 막 죽이려고 그랬는데 굴에 가둬놓고 유다가 네 번째잖아요. 유다가 네 번째. 우리 그래도 동생인데 죽이지 말고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넘기자. 이랬던 게 유다인데 예수님은 누구한테 팔렸어요? 예수님 가룟 유다한테 팔렸어요. 이게 참 묘해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에서 처음에 무슨 살이 했어요? 종살이 했어요.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마가복음에 보면 뭘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종으로 오셨어요. 또 세 번째는 요셉은 누명으로 감옥에 갔죠. 그죠? 누명 쓰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도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라 누명 쓰고, 그죠? 죽으셨죠.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총리가 돼가지고 온 애굽을 통치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통치하시는 이 그림을 요셉이 구약에서 미리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이 온 우주와 저희 개인들과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아까 누구 보내주셨다고 했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보내주시면 성령은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적용시키느냐면 두 가지를 갖고 적용을 시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세요. 성경 66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열어주셨을 때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죠. 하나는 뭐가 밝아져?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암송하거나 또 설교 말씀을 듣거나 이럴 때요,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 이거 뻔히 아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권사님 나이보다도 더 많이 읽으셨더라고, 성경을. 그러니까 이게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읽으셨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딱 보면 전에 못 보던 게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고 새롭게 다가오는데 이 역할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눈만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요,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태백산맥, 삼국지 이런 거 좀 읽어봤는데 이게 한 번 읽고 나면 두 번 읽으니까 더 이상 읽기가 싫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읽을 때마다 뭐가 뜨거워질 때가 많아요?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많아. 여기 불이 붙어요. 불이 붙어. 설교 듣다가 막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비싼 게 뭔지 아십니까? 뭐 같아요? 다이아몬드? 보석?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 이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해. 천하보다 귀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셔서 나중에 천국으로 딱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보면 거기 돈으로 살 수 없는 보석 중에 보석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셔서 천국 백성으로 다듬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통치하시면서 성취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뭘 갖고 통치하시느냐? 기도로 통치하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는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기도. 대부분 여러분, 우리 기도는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 누구에서 시작해서 누구로 끝날까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로 끝나요. 우리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우리 한 10살 미만 애들은 엄마 아빠한테 계속 뭐 얘기하는 거 보면 주인공이 항상 누구요? 항상 저요, 저. 자기라고. 엄마 나 이거 해줘. 엄마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나. 예? 이 세상에서 이게 애들은 봐줄만 한데 이게 어른이 돼가지고도 항상 기도할 때도 나. 여러분, 나쁜이, 모든 게 나쁜이야.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나쁜 사람이라서, 나쁜 사람. 모든 게 그냥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면 애들은 봐줄만 한데 어른이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데도 그러는데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교회를 다녀. 이거 누구의 은혜예요? 누구의 은혜? 예수님의 통치의 은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거, 꼭 중요한 거, 가장 필요한 것들을 놓고 우리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응답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 주면 우리 망하니까. 하나님이 막아요. 안 주셔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응답이 몇 프로일까요? 100%입니다. 100%.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예수님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갈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의 통치 중에서 그분의 중보 기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런 능력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볼 때는 별거 아니고 우리 스스로 볼 때는 진짜 어디 내놓을 명함 하나 제대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우리는 정금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말이죠, 우리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고 해도 말이죠, 걱정하실 거 없어요. 죽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사도신경 속에 들어있으므로 우리는 틈틈이 사도신경을 의미를 묵상하면서 고백하는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말이죠. 우리 신대원 동기 중에 진짜 등산 고수가 있어요. 등산 고수가. 우리나라에서 안 올라간 산이 없어요. 특수부대 출신 목사님인데
거의 산 타는 거를 진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리산 종주 뭐 이런 거 뭐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화내요. 그리고 무슨 산 타는 얘기하면은 그 목사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 이게 괜히 말 잘못했다가 미천만 드러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지리산이 제일 이렇게 험하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일반 사람들은 못 나올 수도 있대요. 이게 그러면 그런 외국에는 뭐 미국 같은데 러시아, 중국 이런 데는 그런 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길 없는 그런 복판에 딱 떨어졌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지도죠, 지도. 지도가 있으면 딱 이게 어디로 가면 민가가 있고 그 도시 있는 데로 빠져나간다는 방향을 알 수 있으니까 지도를 보고 나침반 위에서 이렇게 뚫고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길을 잃었어.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지 않는지, 뭘 믿고 있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 방향을 잃었어. 이럴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뭡니까? 성경이죠. 그런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88장을 보면서 그거를 분별해낼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12가지로 딱 축약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찬찬히 고백하면서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위치가 어딘지, 바로 가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승천하셨어요? 누구 보내주시려고? 성령님 보내주시려고. 그리고 뭐 하시려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려고 승천하신 거예요. 뭐와 뭐를 통해서 다스리십니까? 성령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정말 마음 푹 놓으셔도 돼요. 사단이 역사하면 계속 불안해하고 이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걱정할 시간 있으면 입을 벌려서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